네, 오늘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의 인생은,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 하늘, 새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일생을 일반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아주 우리의 일생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아이의 어머니의 품에서 나와서 어린아이, 학생, 청년, 그 다음에 성인, 그 다음에 노인이 되어서 우리가 결국 이 세상의 삶은 무덤에 들어가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생각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단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다음 그림을 보면 신자의 일생은 그렇습니다. 다 비슷한데요. 맨 마지막이 달라요. 마지막에 무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일반 성도들, 일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소망 없는 사람에게는 이 부활이 없으므로 망한 인생이고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흥한 인생이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시종일관, 그의 일관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에 처해 있든지 낭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버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죽어서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망한 인생이 아니라 흥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 아니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로써 이렇게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은 위로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지어서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 바울과 지도자들,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 교회를 단기간에 세웠어요. 주야로 힘써 일하면서 그것도 뭐 24시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주야로 일을 하면서 3주 동안, 짧게는 3주라고 하니까 이 단기 속성으로 세워진 교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오래 기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건강하게 온전히 세워질 수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성도들에게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었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룩을 오해하게 되었고 또 사랑을 중단하게,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만 1절에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태한 사람이 생겼고요. 또 그 사람보다 좀 넉넉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이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기에 이르렀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잘못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면서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밉지만 그래도 어떡하겠니,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할 것을 말했는데요. 오늘은 이 위로하라고 하는 말을 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위로하라고 말을 할까?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문제도 있었지만 위로해야 될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가족이건 또 자신의 자녀이건. 여러분, 태어날 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순서가 있지만, 그래서 형님, 동생, 누나, 뭐 언니, 뭐 이런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호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꼭 그 자연적인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가신 분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조금 더 달라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도록 이제는 두 번째로 오실 때 이것을 재림이다, 강림이다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처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빠뜨려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목적인데, 성도들 사이에 무슨 생각이 돌았냐면, 먼저 돌아가신 사람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무슨 차별을 당하지 않을까? 혹시 재림에 참석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그리고 같이 살아있을 때는 동거동락하면서 화기애애 지냈는데 이제 먼저 돌아가신 분들, 죽은 사람들과 못 만나게 돼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먼저 죽은 사람들, 잠자는 사람들,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생각에 대한 불안이 생긴 거예요. 돌아가면, 이제 예수님 오시면 먼저 죽은 사람은 뭐 어떻게 영혼이 다 흩어져서 다시 못 만나, 영원한 이별로 못 만나, 재회하지 못할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앙의 무지이죠. 잘못된 그런 걱정되는 생각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앞선 자의 죽음,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이 불안, 재회가 없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을 성도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쓰는 단어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믿는 자의 죽음은요,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잠자는 사람이 영원히 잠자지 않잖아요. 잠자면 깨어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라고 하는 깨어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잠자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자면 곧 깰 것이다. 먼저 죽었다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처럼 뭐 이렇게 4장 5절에서는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사람을 가르치면서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13절에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너무 슬퍼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 오실 때에 순서를 가르쳐 주는데요. 절대로 먼저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죽었으니까 먼저 예수님을 만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돌아가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 청년 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이 종말론이 엄청 교회 안에 세상에 만연했거든요. 지금은 아주 반대일 것 같아. 세상이 너무 살기가 편하고 천국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에서 종말론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와는 전혀. 근데 하루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먼저 가거나 그걸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주적 종말이에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가 맞닥뜨려지게 되는데 여하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가정했을 때에 먼저 죽은 사람이 순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보다 앞서지도 못하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죽은 것보다 나중에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순서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시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중에서 끌려 올라가게 되는 이걸 휴거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휴거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공중에서 우리가 들림 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공중에서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잠깐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영원한 거주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땅이 재생되는 것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 붙들어 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절대 너희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못 만나는 것 아니야. 그렇지 않아. 영원히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안심하라고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은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고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말고 바로 알고 살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성도들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먼저 죽은 자도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도 아무런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먼저 죽었다고 이렇게 차별이 없고 나중에 죽었다고도 차별이 없어요. 이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배웠든 못 배웠든 직분이 있든 없든 제가 목사이든 여러분이 일반 성도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은 먼저 천국에서 좋은 자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들을 좀 희화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천국에서 오죽하면 목사 한 분이 들어오면은 모든 성도들이 박수를 친다고 할 정도로 목사가 그 정도로 희귀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신 차리라라고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나는 미개하고 부족하고 직분도 미천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을 것이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를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없는 자잖아요. 무식한 자잖아요. 남의 도움을 받아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더 높여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높여주신다고 하는 사실만 근거해도 우리의 직분이나 사람의 지식 또 부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차별적으로 위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들에게 죽음은 절망도 끝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지만 죽어서도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 왕노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 위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것,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든 살아있는 자들이든 모두 예수님 때문에 소망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면에서 보증이에요. 보증.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먼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금을 걸고. 계약금을 걸면 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간 거는 기정사실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부활의 죽음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부활이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한 사람,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지가 아닌 바른 믿음, 바른 생각으로 살 것을 지금 4장 1절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노니, 물론 5장에도 권면의 말을 해요. 이렇게 오늘 위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천국이고 죽어도 천국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이러한 말로써 서로 위로하라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이러한 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번 주 내내 애도 기간을 거쳤잖아요. 여기에는 뭐 별하별 해석이 다 있어요. 근데 여하튼 죽음만 놓고 보면 먼저 위로하는 게 맞아요. 죽음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는 사실은 인간적인 것들, 정부나 여하 그런 관계적인 것들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그 죽음 자체를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위로해야 되느냐? 내 생각 총동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욥기서를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이 위로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각각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23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랄한 잘못된 삶의 모습을 질책합니다. 그래서 화의 복음이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 하는 방식이 옳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네 의로, 네가 의롭다고 살아가는 것들은 바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입장을 표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기 의를 믿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에 대한 해당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24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24장 41절에도 말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나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 깨어있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또 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우리의 보증, 틀림없는 보증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의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에 대해 잠깐 절망할 수 슬퍼할 수 있죠. 영원한 절망과 슬픔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로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로 위로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냐? 내 생각, 내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환난을 당하지만 지금은 눈물이지만 그러나 영원히 다시 만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지금은 눈물 골기닥이지만 나중에는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난 삶을 살 것이야. 계시록 21장에도 그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관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 목사님이, 이분은 원래 목사가 아니었어요. 노예를 싣고 이곳저곳에 팔아 노예선의 상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어느 날, 물론 이제 우리가 회심 이야기 알지만 바다에서 막 풍랑이 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모든 걸 청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든 작사한 곡 시 중에 하나가 찬송가 305장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보면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한 말이에요. 이 가사, 이 찬송 가사가 있고 이전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임종 직전에 82세로 임종을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갔는데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임종 직전에 성도들에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천국에 오지 않아야 할 사람이 왔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또 두 번째 놀랄 일은 천국에 와야 할 사람이 오지 않은 것에 놀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큰 놀라움이 있는데 거기에 내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놀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놀라움의 근거를 이분은 어디서 찾았을까요? 분명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 사람이 가야 돼. 와야 돼요. 안 왔어요. 근데 오지 말아야 되는데 왔어. 그리고 내 자신을 봐도 내가 도대체 천국 갈 인생이야? 라고 했는데 와 있어요. 이 근거를 이분은 어디서 찾았냐면
주님의 은혜에서 찾았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305장에 나와요.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4절은 사실은 이분이 쓴 게 아니에요. 4절은 존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덧붙였는데, 아무튼 이 본향이라고 하는 것을 주석을 한 거예요.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고 3절 했는데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 본향에 대해서, 거기서 이 본향,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해처럼 밝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이 죽음은 절망과 슬픔이 될 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죽음은 잠자는 것이며 잠시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먼저 빨리 그러면 잠자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사로를, 같은 이름이잖아요. 참 희한해요. 거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 부자의 이름은 없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거지를 붙였어요. 그 정도로 이 나사렛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난한 동네였다고 하는 것을, 이 나사로네 가정이 얼마나 이 세 남매가 힘들게 사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나사로를 죽었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자,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만이 죽음 잠자는 자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혹 먼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잠자는 자들을 먼저 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동시에 주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들려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왕노릇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로써 우리가 위로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를 천국에서 해처럼 밝게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앞에 오늘 나와 관계없다 할지라도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러한 위로로 위로하고 우리가 끝까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